이쪽 요 두 번째 줄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요.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자리를 좀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오늘 지금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직분자 선출의 건, 장로 3인, 안수집사 4인, 권사 6인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마치게 되면 공동의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그 뒷자리에 앉지 마시고 요 앞자리로 자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동회의 회원 자격은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이 되신 분, 그리고 입교인들, 세례를 받거나 유아 세례를 받았다가 입교하신 그 분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그렇게 아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위한 걷기 대회 5월 14일 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조그만 전단지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요. 전단지들을 1인당 한 10장씩 가져가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전해드린 전단지는 최종 버전이 아니어가지고 좀 수정할 곳이 있어서 제가 오후에라도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전달할 상황입니다. 전화번호가 053인데 052로 나와가지고 제가 그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전단지는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걷기 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성금이 모금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지인들에게 최대한 말씀해 주시고 정말 내가 우크라이나 사람으로서 도움을 청하는 마음으로 권해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성금을 그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2천만 원 모금이 되어서 정말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피투게더처럼 대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에어바운스로 잠시 이렇게 놀이터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부초등학교에서 허락해 주셔서 5월 7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김양규 집사님, 박옥순 권사님 가정에서 찰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난 장례에 대한 감사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 꼭 받아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백창현 목사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이제 설립해서 설립 예배를 4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구역장 카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이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한 상처와 또 아픔과 또한 부패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펼쳐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추악한 모든 것들이 다 씻어지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이 시간에도 그 자유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항상 때를 따라 우리들을 도우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로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우둔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죄로 물들어가며 악해져 가며 저희들도 가만히 있어도 죄에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저희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과부의 강청을 들으시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시며 오늘도 우리들에게 안타깝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이 자라가는 영안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공동의회를 통하여 교회의 새로운 직분자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함께 헌신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많은 헌신자들과 자원자들과 일꾼들이 차고 넘쳐서 수많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도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각 지역교회와 각 교단 신학교마다 헌신자들과 자원자들과 일꾼들이 급속하게 감소되어 또한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심해지리라 예상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안의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되 사랑을 병행하여 주시고 헌신을 주시되 겸손을 병행하는 복을 함께 내려주셔서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주의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됨을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주일학교를 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청년들과 3040 세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와 지역사회의 허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5월 중 행사 계획인 어린이 행사와 우크라이나 돕기 걷기 행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지역 재개발 협의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슬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말씀의 은총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복된 영광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질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찬송도 받아주셔서 주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어려운 중에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대구 영원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일부가 생겨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일부에 가서 예배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 2부에 계셔서 뵙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계신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앞에서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직분자 선출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은 직분자 선출하는 과정들을 하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의 분주함도 있을 것이고 또 지루함도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일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또 성도들의 또 책임이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왜 필요로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직분에 대하여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 마칠까 합니다. 직분자를 왜 하나님께서는 세우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교회의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지체가, 그 성도들이 온전함으로 봉사하여 뭘 세우기 위함이라고요?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몸을 세우기 위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데 크게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각자가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결국에는 영화로운 단계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에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 속에 사람을 세워 공동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섭리해 가시는데, 그 섭리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고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거죠.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느끼게 되고, 나는 이제 일하고 싶지 않아라든가, 그 직분이 뭐 중요해라든가, 이러한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몸인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세 가지의 수단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하고도 관계된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은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두 번째로 이어져서 보여지는 말씀이 시행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말씀이 뭘까요? 성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례와 성찬도 역시 무엇과 관계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 사역은 결과적으로 누구하고 관계된 거냐? 목사들과 관계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영적 질서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영적 질서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다스리는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여러분,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표징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두 번째,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것. 세 번째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권징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 권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칠이에요.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계되어서 나타나는 직분이 뭡니까? 바로 장로직인 거예요. 장로직.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률사역이에요. 국률사역. 구제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항상 구제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이 비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본질적인 사역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겠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섬기겠다,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명하신 바를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가는 여러분, 제가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저녁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봤는데요, 종종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는 난민을 두고 난민까지 포함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교회가 국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 뭐냐? 바로 장립 집사예요. 집사의 직분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사역과 영적인 질서, 국률 사역, 이것이 목사, 장로, 안수 집사의 내용으로 설명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셨어요. 무슨 직분을 가지고 계셨죠? 첫째, 선지자직. 선지자직. 두 번째는 왕직. 세 번째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의 원리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에 헌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기초직원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직원이라는 건 뭐냐면 사도, 선지자, 이러한 직분을 갖다가 기초직원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필요했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있었던 직분. 근데 그 직분은 오늘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은 없어요. 오늘날은 없는 직분이에요. 오늘날에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범한 항종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평범한 항존직. 발음이 안 되네요. 항존직. 그래서 여기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은 나 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면 그 직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제가 자유사면을 하게 되면 목사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물러나서 내가 다시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전에 했던 과정을 다시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할 직분이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교회에서 장로로 사역하다가 그곳에서 사임하고 물러났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역시 장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되시려면 처음부터 다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바로 항존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 로마서 1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렵지 않은 게 그 직분의 본질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위로하는 일을 감당한다, 그럼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로 섰어요, 그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예.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로서, 나에게 장로로서, 그리고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그리고 기타 뭐 다양한 방식 안에서 그런 봉사의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 거기에 합당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하나님 왜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거에 충실히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목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사역과 관계된 거예요. 거기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치리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치리하는 일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게 뭐냐? 목양 사역인 거예요.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본질에 충성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다. 과연 내가 그 맡겨주신 직분의 본질에 맞게끔 내가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직분들이 과연 누구로부터 나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직분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어떤 분들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인들의 개개인의 의사를 묻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되니까 마치 교회가, 그리고 내가 혹은 성도들이 그 직분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만 봐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삼은 거예요. 예. 에베소 성도들이 너희들을 삼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바 되었지만 그 직분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직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혁파교회는 회중이 선거로 직분자를 선출하지만 그를 그 직분에 세우고 회중을 다스리게 하는 이는 회중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잊어요. 잊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직분자로 세우신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좀 오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 헌법 제9장 장로 제3조 장로의 직무 1항에 보면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로들은 신자들의 대표자들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일할 수 있으나 목사와 협동하지 않고 자의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로서 행정과 권징에 수종들며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피는데 수종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장로들이 신자들의 대표자들이라고 하는 이 항목을 두고 잘못 이해하여 성도들의 뜻과 의견을 대변하는 자로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들은 신자들의 대표자들로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노회나 총회에 총대로 나갈 때에 그 교회의 대표로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의 대표자라는 의미이지,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과 무슨 정책을 대신 위임받아 가지고 주도해가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상 전제되는 게 뭡니까? 목사와 협동하지 않고 자의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수종드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철저히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대표가 아니고 누구의 대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일을 목사와 장로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항상 하나님 그분이 주권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명하시는 말을 따라서 우리 직분자들은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법 1541년에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소명 없이는 목사의 직분을 맡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돼야 되냐면 교회의 선출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난 목사가 되고 싶어.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러면 그 목사가 무엇을 통해서 그 부르심이 확인되어야 하냐면 교회의 청빙을 통해서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될 때에도요, 이런 것들은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목사가 될 때도 뭐 신학교에서 수련도 하고 그 다음에 훈련도 받고 그 다음 강도사고시도 보고 목사고시도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 하나가 빠지면 목사 안수를 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의 청빙이 없으면 목사 안수를 하지 않나요? 교회의 청빙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의 부르심을 교회가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부르심이 아니고 무엇으로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청빙으로 교회가 그의 외적인 소명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세울 때 그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시면 집사님들을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보십시오.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그 직분애로 그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확증되는 거냐? 교회의 선거를 통해서 확증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울 때도 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하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워가는데 쓰임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강조하여 말씀드리냐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직분자를 세울 때 한 표 한 표 하는 것을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마음을 두고 한 표를 행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네, 거기까지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요 항상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에 임명된 자라고 늘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을 흔드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너가 무슨 사도냐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한 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권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도권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그러한 직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라든가 이런 그 선지자직이라든가 이런 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초직원이라고 했는데, 이 기초직은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을 불러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는 사도입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옛날 그 사도들처럼 오늘날의 사도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사도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직통 계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완성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방식이지, 이제는 성경 66권으로 계시가 종결된 이상 더 이상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라든가 이러한 기초 직원을 제외하고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이러한 다른 직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직분이지만 이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로 직분을 세우는 일들을 보면 교회가 그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라고 얘기해요. 각 교회에서 뭘 세웠어요? 장로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미암아서 세운 겁니까? 사람을 말미암아서 세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있지만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5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해서 교회가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직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 선거를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선거에 임할 때에 우리의 뜻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보면 오늘 이렇게 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공동회의 해가지고 또 선출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내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방식 속에서 정말 인간들의 의지와 욕구가 아주 반영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위해 이 일에 동참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직분이 어떠한 자격들, 각 직분의 자격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한번 쭉 읽어가면서 그냥 설명드려 볼게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려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 감독이라는 건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뭐냐면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도덕적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절제하며 말과 행동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신중하며 지혜롭고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단정하며 좋은 역할과 모델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타심과 관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것에 중독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성이 없어요. 오직 관용하며 배려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하며 논쟁적이고 분파적이고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영적인 권위가 가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자라고 하는 말은 연륜이 짧은 자, 신앙적 연륜이 전체적 종합적인 이해와 경륜이 없는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한다. 불신자들에게도 이 사람이 참으로 착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들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말씀이 제공하는 기준들이요 자격인 것을 깨닫고 신중히 우리의 마음을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장로하고 집사에서도 중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합신에서도 이제 교수로 계셨고 지금은 이제 고신대학원으로 가신 이성호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장로나 이 직분자들의 덕목에 있어서, 특별히 장로의 자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스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해요.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로들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목양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말 영적인 그 권위가 있어야 하고, 잘 다스려서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말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격적인 면을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회의를 잘하는 지혜롭고 온유하고 화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 또 직분자로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런 영적인 직분자들을 우리가 세워가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투표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어떤 분들은 나이대로 무조건 뽑아요. 나이대로. 이 사람은 젊으니까 다음 세대 일꾼으로 참 훌륭하겠다. 또 어떤 분은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으니까 이제 은퇴하기 전에 한번 해야지,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젊다는 것, 늙다는 것, 이런 것과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혈통, 친척과 학교 동문, 뭐 같은 고향 사람, 이런 거니까, 그리고 같이 뭡니까 그거 뭐라 그러죠? 개하는 걸 뭐라 그래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적으로 모임 가져가지고 더 관계가 깊고 말이죠. 이러한 방식에서 서로 표를 뽑아주고 뭐 하는 그러한 방식은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됐어? 절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돼야 돼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하신 일을 두셨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존중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걸 하나 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이것은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인기 투표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뭐 교회에서 인정을 받네 못 받네,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 직분에 맡기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을 품고 세웠다 할지라도 그가 교회를 회방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뜻을 존중히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투표에 임하시면서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고요, 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직분자들이 세워짐을 통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자리를 우리 공동의회 회원들께서는 뒷자리에 앉지 마시고요, 앞자리에 앉으시고 그 뒷자리는 혹시 방청하실 분들이 있다면 그 뒷자리로 가시고요, 회원들은 다 앞자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하실 분들은 뒷자리에 계셔서 방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공동회 회원들은 앞자리로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교인 6개월 이상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입교인들, 세례를 받으신 분, 유아 세례를 받았다가 입교하신 분들 다 포함해서 그렇게 자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뒷자리 미림자매, 그 뒷자리에는 자리하지 마시고 앞자리로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